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 전에 오신 귀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경선 주안교회는 보니까 정말 보석 같은 멋진 청년들이 있고 매 예배 때마다 아주 화려한 기악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은 언제일까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맛볼 수 있는 천국. 여러분 천국을 맛 좀 보셨습니까? 맛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천국을 맛보기만 하면, 한 번이라도 맛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세상에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하늘을 갔다 온 한 분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캄캄하고 어둡다. 정말 이 세상에 대한 매력을 도무지 느낄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하늘을 맛보면 우리 모두가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흔히 안 좋은 것도 표현할 때 맛 좀 볼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긍정적 차원에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오늘 천국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맛보고 경험한다면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차원에서 맛보기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이야기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마치 소경에게 장미꽃의 색깔을 설명하는 것처럼 감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먹을 것이 많지만 옛날에 시골에는 먹을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엿장수가 와서 엿사시오 엿사시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엿이 뭔지 몰라요. 그저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지혜로운 엿장수가 어떻게 합니까? 엿을 하나 딱 떼가지고 아이들 입에 집어넣어줍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맛배기라 그래요. 맛배기. 맛배기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껏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엿이 달콤한 것이 아주 입안에서 살살살 녹아 들어가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아저씨 이게 뭐예요? 엿이다. 어떻게 하면 엿을 살 수가 있어요? 집에 있는 쇠똥가리들 다 가지고 오면 엿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쇠똥가리들은 다 되는 줄 알고 냄비뚜껑, 소뚜껑 다 들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래 봤습니까? 저녁에 이제 어머니가 밥을 하려고 보면 소뚜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야 놈아 소뚜껑 어디 갔노? 그거 엿 사 먹었는데요. 야 이놈아 그거 엿 사 먹을 게 아니야. 당장 가져. 어디 갔냐 엿장수가 이렇게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을 맛본다면, 우리가 정말 겪어본다면, 경험해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그 나라를 사모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겪어본다면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을. 배부를 때는 이게 큰 소리가 빵빵 칩니다. 그죠? 밥 한 끼 굶어가지고 뭐 죽냐 사냐 그러는데 아이들이 밥 투정하면 며칠만 굶겨보면 돼요? 3일만 딱 굶겨보면 밥 투정이 어디 있습니까? 밥이 하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목말라 보면 안다. 뭘 알 수 있을까요? 물이 생명인 것을.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것을. 놀면 좋은 것 같아도 그죠? 일 없이 놀아보면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재산인 것을. 잃어보면 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장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죠? 잃어보면 그제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 맞지 말고요. 후회하지 말고.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것을. 참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추억이에요. 불행해 보면 안다. 소소한 일상이 정말 소중한 행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죽어보면 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죽어보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깨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죄송하지만 죽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죽기 전에. 정말 가보면 안다. 천국보다 좋은 곳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우리가 가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셔서 그 속에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첫째 날 했던 것들을 잠깐 복습하면, 첫째 날 제목이 뭐였어요? 아무 생각이 없죠, 그죠? 벌써 다 까잡수셔가지고 복습을 좀 시켜드립니다. 첫째 날 제목이 당신의 근본을 아십니까? 그런 제목이었는데, 우리의 근본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원수가 되고 짐승같이 살게 되고, 우리의 근본을 똑바로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 봤고요. 둘째 날은 나의 생명, 나의 전부야를 통하여서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는 제목이 뭐였어요? 성경 속의 춘향전을 통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똑같은 땅인데도 이 세상에는 사막도 있고 꽃밭도 있습니다. 꽃밭에 가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막에 가면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땅인데 한 곳에서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한 곳에서는 삭막함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을 하나의 밭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신앙은 꽃밭입니까? 사막입니까?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나누고 또 나누고 싶은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는 그냥 내 신앙하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메마름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땅에는 가만히 보면 냄새가 나는 땅이 있어요. 어떤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나는,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냄새를 향기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썩어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향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토끼 한 마리가 사막에 와서 이 메마른 땅을 보고 그럽니다. 나에게 먹을 풀을 주세요. 나에게 먹을 과일을 주세요. 그러면 메마른 사막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도 당신에게 주고 싶은데 내겐 푸르름이 없습니다. 내겐 목마름 뿐인걸요. 나에겐 냄새 나는 것뿐인걸요. 여러분, 어떻게 이 메마른 사막이
냄새나는 땅이 향기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수답에 비가 내리듯이 놀랍게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질 때 죽었던 땅 속에서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백만 대군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행복하고 싶어 했던 갈증들이 드디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냄새 나던 곳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꽃들로 인하여 향기로 변합니다.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알려진 칠레 아타카마 사막. 메마른 사막이 아름다운 보랏빛과 흰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남반구에 위치해 현재 겨울인 아타카마 사막에 꽃이 피며 장관을 이루자 관광객들은 신의 선물이라고 감탄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그 메말랐던 사막이 어떻게 이렇게 냄새 나던 땅이 어떻게 향기를 도는 곳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가? 하늘의 선물을 경험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생명의 단비가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면 우리도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봄이 되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꽃나무들은 겨울에 보았던 바로 앙상하고 메마르고 죽어가던 그 나무였어요. 다른 나무가 아닌데 우리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이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라 할지라도 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도 꽃으로 피어날 수 있음을 온 하늘과 땅이 보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너희들이 경험해야 되는 그 천국은 여기 있는 곳 저기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경험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지 못하면 너희들은 그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똑같은 알이지만 한 알은 어미닭이 품으면 며칠 만에요? 3, 7일 만에 삐약 그러면서 생명으로 깨어나고, 또 하나의 계란은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더 절망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막 속에도 생명을 품고 있을 때, 하늘의 비가 쏟아질 때 생명으로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오래도록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던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과 상관없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낙제생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똑같이 공부하다가 어떤 아이는 대학교 붙어서 기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낙방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재수가 나쁘다고 재수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수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재수할 기회가 없어요. 떨어지면 그 길로 끝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최고로 기쁜 감격의 날이 되기도 하겠지만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절망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되기를 원한다. 남에게 보여지는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저 형식적인 모습으로 만족하지 말고 냉랭하고 미지근하고 죽어있는 신앙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콩나물이, 여러분 콩나물 좋아하십니까? 네. 콩나물도 있고 콩나무도 있다 그래요. 그죠? 햇빛을 받고 제대로 조건을 갖추면 콩이 또 다른 나무가 되죠. 근데 콩나물을 요리해서 이제 잡수시면 콩나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액이 나와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럽니다. 그럼 콩나물 대가리가 뭐라 그럴까요? 예, 저도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위액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슬슬 작업을 좀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콩나물이 무슨 작업을요? 그러면 위액이 그럽니다. 알면서 왜 모르는 체 아십니까? 당신을 녹여서 우리 주인의 몸으로 피와 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콩나물이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인의 뱃속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려고, 더 이상 내게 간섭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 있는 게 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뭐가 벌어지겠어요? 대쟁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콩나물은 뭐 하려고 하고요?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위액은 어떻게 하려고요? 어쩌든지 녹여서 소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만약에 끝까지 콩나물이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해지게 되는 거예요. 토해지게 되는. 녹아져야, 없어져야, 망가져야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에 보내는 권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녹아져야 한다. 네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정말 네 안에 참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 일을 위하여 이제 너의 삶의 전부를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네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전이니 깨끗한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시자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의해서 우리는 누구의 기쁨을 선택합니까? 나의 기쁨입니까? 주님의 기쁨입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도 아닌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딴소리 못하도록 주소도 딱 적혀 있죠. 바로 우리 교회, 나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다. 네 마음 문을 열고 나를 정말 너의 주인으로, 너의 왕으로 모시지 않겠니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재림 신자입니다.
재림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하고 매 안식일 예배 때마다 마칠 때 우리가 재림을 찬양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멘 소리가 좀 적어져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아멘 소리 적어지는데, 혹시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소리가 더 적어져요.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멘, 그러다가 오늘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만 입이 쑥 들어가요. 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이고 아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내가 너무 뭐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요? 준비가 덜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의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가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 어떤 장로님이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10년을 주셔도 안 되겠어요. 20년을 주셔도 안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놓고 평생을 기다려도 못 오신다면, 평생을 기다려도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도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정말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입니까? 아니면 슬픔의 날입니까? 교회정은 1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주님의 재림으로 영원히 결정된다고 분명하게 주장한다. 오늘 우리의 어떠함이 결정되는 그날이다. 위기는 우리의 상태를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안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되어지고, 더러운 자는 영원히 더럽게 되어지고, 거룩한 자는 더 이상 바뀌어지지 않는 확정적 시간이 우리 주님의 재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경험하면, 말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도무지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복음을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으며 하나님의 정의란 표현이 나를 공포로 채웠던 데 반하였어. 이제 그것은 더욱 큰 사랑으로 표현할 수 없이 달콤한 말이 되었다. 이 구절은 내게 하늘 가는 문이 되었다. 하늘에서라고 하는 정은 227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해도 준비가 된 것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예수님 재림 그러면 막 기뻐하고 즐겁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 삼육대학 살 때 보면 이렇게 대학생하고 그 옆에 고등학교 기숙사 같이 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선배님, 저는 예수님 재림 그러면 겁이 나요. 왜 겁이 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어릴 때 그런 훈련을 받다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이다. 딱 그러면 5분 내에 도망갈 보따리를 싸가지고 마당 앞에 준비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 시대에 이럴 리 없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 그만 머리에 쥐가 날라 그러고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때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위하여 목숨 걸고 설 자신이 있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리를 위하여 바로 설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을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너 진짜 좋은 믿음 가졌다. 그렇게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 보고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섭섭합니다. 어떻게 제 진심을 몰라주고 그렇게 체면 깎는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베드로도 자기 신앙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적어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고 따라다닌 사람인데 그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앙을 성경에는 산상보훈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래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는가? 반석 위에 신앙이 서는가? 정말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없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나는 정말 주님이 오셔도 오늘 오셔도 그 구원의 장소에 설 수 있겠다 하시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정말 담대한 분들이, 용기 있는 분들이, 특별히 마음에 듭니다. 우리 이명철 장로님 도대체 어떤 근거로 손을 뻗쩍 들고 나는 그 구원의 장소에 설 수 있겠다 말씀하시는지 한번 속에 있는 그 근거를, 믿음의 근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러세요? 요거 크긴 안 들고 살짝 들었다고요. 또 그런 또 그렇게 또 놀라운 또 뜻이 이게 참 그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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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유무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무가 아주 많이 늘으셨어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다 그거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날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아니고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딱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믿음이 반석처럼 견고한가 아니면 오락가락 하는가가 문제예요. 부부싸움이라도 대판하고, 그죠? 교회에 와 앉아 있으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뭐라 그래요? 야, 너 같은 사람이 하늘 가면 못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
네 하는 행실을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데 네가 뭘 구원을 받겠다고 그러니? 그렇게 하면 고마 약구가 죽어가지고 핫바지 바람새 듣기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버려. 오락할 때는 좋은데 가라가면서 가버리고 나면 이거 도대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기초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기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역경과 실은 가장 분명한 확신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자기의 멋진 믿음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물속에 들어가는 행편없는 꼴을 보여줬어요. 아이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꼴 좋다. 네 믿음 자랑할 때는 언제고 지금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그러니 한 물 좀 더 먹었다가 올라오너라.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적시로 손을 내밀어서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올리셨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를 보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끌어올려주는 손,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반석이고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기초된 신앙을 쌓아야 하는가? 반석에 기초된 신앙을 쌓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성함이 반석이에요. 반석에 서라고 서시에요. 그러면 그 반석이 뭔가? 두 가지예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은 곧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믿음, 내가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몇 장 몇 절에 근거하여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도리의 사도시며 라고 말하는 이 깊은 의미가 뭔가 하면 고백, 신앙 고백, 교리, 모든 교리의 실체, 그런 말입니다. 전 삼육대학 총장님이셨던 김상래 교수님한테 돈 주고 배운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도리의 사도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교리의 실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실체가 알고 보니까 딱 한 분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교리를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론을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누구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경험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요동하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시장에 가는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으면 어느새 아이는 엄마 손을 놓치고 말아요. 그죠? 어디 볼만한 거 있으면 그만 쪼르륵 가다가 엄마를 놓쳐버려요. 그러나 아이의 손이 아니라 엄마의 손이 아이의 손을 붙잡으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아이가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하면 엄마의 손이 아이를 붙잡아 당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목숨이라 그러잖아요. 목에 붙어 있는 숨, 그죠? 들이키지 않으면 죽고 들이킨 숨 내뱉지 않으면 죽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죽는가? 숨 쉬지 못해서 죽어요. 그죠? 숨 쉬지 못해서. 목에 붙어 있는 숨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 재림 때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충만한 생명을 확신할 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내 안을 먼저 가득 채우고 차고 넘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그 기쁨과 즐거움, 감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로 데려가고 싶은 열정과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왜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놨는가? 한 가지 목적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래요. 어떤 대머리 약장수가 그렇게 말하죠. 이 약을 바르기만 해봐 머리가 쑥쑥 올라와.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약을 살까요, 안 살까요? 선전이 멋지잖아요. 이 약을 바르기만 해봐 머리가 쑥쑥 올라와. 이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구경꾼들이요. 그 약이 그렇게 좋으면 먼저 어디를 발라봐요? 자네 머리나 좀 발라보시오. 자네 머리를 발라보고 머리가 쑥쑥 올라오는 것을 보면 뭐 하지 말라 그래도, 사지 말라 그래도 우리가 더 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자네는 정말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리를 끌적끌적 하면서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자네나 먼저 머리가 나면 내가 그 약을 사든, 자네가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면 우리가 믿지 말라고 그래도 당신 따라 교회 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의 충만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감사와 찬양과 헌신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헌신하고 감사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그 모든 수고는 뭘 위하여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는 수고예요. 여러분의 수고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더 힘들고 어려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벌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는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평생 다니지만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너에게 전할 때에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그랬어요. 자기 속에도 확신이 없는 것을 어떻게 확신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해하는 문제 가운데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자,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하여 수많은 정의들을 내립니다. 구원은 어려운 위기에서 구출되는 것,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를 이기는 것.
우리의 삶이 성화되는 것,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측면으로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더 명확한 사실은,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천기누설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한번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분 안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어요? 확실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음처럼. 제가 이 경산중학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그렇게 농사 지는데 저희가 깊은 줄을 몰랐어요. 어떻게 애플 수박 농사를 지을 생각을 다 하셨어요, 그죠?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2달 후에, 한 달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죠? 아마 그 만난 애플 수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애플 수박이 달려요? 호박만 봤어요? 네. 호박은 벌써 달렸어요, 그죠? 호박이 열매를 보여주듯이 머지않아 수박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죠? 뭐 하면 열매가 맺혀요? 연결되어 있으면. 그죠? 이 나무가 애를 쓰고 막 덩굴에 애를 쓰고 용을 쓰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면요? 덩굴에 달려 있으면 열매가 절로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것을 맡기고 주님 안에 그에 있으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열매가 있을 것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모든 열매는 우리가 노력하여 얻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열매임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최선의 일은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애를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아들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내가 잘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구원을 얻었다 그러고 어떤 데는 얻을 것이라 그러는데 놀랍게도 이 시제가 이 시제를 다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제, 모든 시제에 적용되는 시제가 있는데 그 시제가 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것이 우리 문법이잖아, 그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현재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놀랍게도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우리의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고 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함께 보좌에 앉히셨으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보좌에 계셔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인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설 것이다예요, 섰다예요? 섰다예요, 섰다예요.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넉넉히 이루어지고 예수님께 맡길 때에 이 모든 것들은 걱정 하나 없이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를 생명으로 여기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하여서 과거를 칭의, 현재를 성화, 미래를 영화라고 표현하지.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해결되어서 칭의가 되어졌고 우리 현재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미래 영원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도 없는, 아픔도 없는, 흔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갈 영화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뭐 하도록 하는가 하면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록 하는 거예요. 과거에만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도록 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이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벌써 구원받았어. 구원의 일시까지 알아.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영화에 대한 초점을 두면 뭐가 될까요? 그게 완전론이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완전한 구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셔요?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기만 하면 그분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시켜 주세요.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은 너무 기쁘게 계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참 공동번역이 시적으로 멋지게 표현합니다. 너를 구원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우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드덩실 춤을 추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얻고 싶었던 구원을, 구원의 실제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주님도 드덩실 춤을 추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역사로 인하여 드덩실 춤을 추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구원받은 증거, 거듭난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근거하여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영생입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가짜 예수가 많아요. 아무개도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이게 진짜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싹 죽여버리면 알 수 있어요. 싹 죽었는데 살아나면 진짜고 죽었는데 소식이 없다 그러면 가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증명하셔서 입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뿐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이란 뭔가?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면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매일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에게 당신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제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글쎄요,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다. 그 말이 됩니까? 당신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결혼한 걸 확신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말이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도 같이 잠을 잤고 오늘도 같이 밥을 먹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글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락가락해요. 제가 요즘 건망증이 더 심해져가지고 옛날보다 더 어려운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분과 교제하고 오늘도 그분께 내 고민을 맡기고 그분은 내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를 정말 너의 왕으로 너의 주인으로 영원히 모셨으면 좋겠구나. 이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지만 마음 밖에 있는 것과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사망입니다. 그런 것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신령한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정말 경험하고 맛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열어서 주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는 속삭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신령한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휘감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했는지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인지 어떻게 하는가?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하기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악의 대쟁투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뺏기 위한 전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두면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육신적 욕망들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시대의 소망 324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 대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주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잠시 동안에는 믿음 속에 있을지 몰라도 곧 사단 원수의 편이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앞에 있는 수박이 또 호박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열매를 토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실수하면 주님은 나를 떠나가지 않으실까요? 그런 생각을 하지요.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는데도 넘어질 수가 있을까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시속 몇 킬로로 운전하십니까? 우리 박 목사님, 제가 질문 드린다고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평균 시속 몇 킬로로 보통 운전? 예, 공시속도. 그래야 합니까? 야, 역시 모범 목사. 이 여지가 없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가끔 저도 이렇게 합니다. 어떨 때는 속도를 엄청 냅니다. 왜요?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약속 시간 지키려고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차에서 갑자기, 그죠? 경고음이 뜹니다. 500m 앞에 뭐가 있다고요? 눈깔이 하나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속도가 아주 얌전하게 속도로 그 앞에 100km를 싹 지나가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눈깔 하나 때문에. 사실은 눈깔 하나가 우리의 삶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넘어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주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넉넉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은 천국을 매일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천국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노라고 얘기하면서도 주님의 뜻보다 내 고집, 내 의견, 내 주장이 앞섰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우리의 불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신령한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사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세상에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주님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즐거움들이 매일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